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진짜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그렇네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의 서재 원조 아닙니까? 오리지널. 원조. 자, 이대성 목사님과 함께, 무려 3개월간 묵혔던 책. 그렇네요. 네. 3개월간 원래 연초에 하려고 했던 책이고. 맞아요. 2025년도가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난 시점에서 시작을 하네요. 소개를 했던 맞아요. 책이었는데, 네, 네. 3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목사님, 어떤 책인가요? 원래 1월에 이제 소개하고 싶었던 이 책은 이 제목이 사실은 마음에 들어서 그랬거든요. 제목이 한국말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책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목만 보고 그때는 이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네. 왜냐면 일단 저자가 오스기니스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제 제목보다는 이게 누가 썼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목사님이 또 이제 고르시는 책들을 보면 이게 또 그냥 또 이 저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저자빨, 이거 그렇죠. 저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일단 저자가 누구냐는 그래도 다른 알려지지 않은 저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분의 글은 적어도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자가 믿고 읽는 오스기니스. 네. 그래서 오스기니스의 뭐 소명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또 많이 알고 있는 책들이고, 그래서 이 책도 참 잘 썼겠다. 그리고 또 제목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했다. 새해만 딱 맞는 건데, 그렇죠. 새해 1, 2월 열심히 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하기에는 너무 좋은 책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내용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책 제목을 가지고 이 책을 쭉 읽어본 결과 영어 제목이 더 그레이트 퀘스트라잖아요. 위대한 질문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고 위대한 질문하고, 물론 연관시키면 연관시킬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은 전체적으로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또 특별히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구독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 제목이 약간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제목이 이게 과연 좋은 제목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약간 들었어요. 네, 이거 뭐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왜 이제 읽어보시면 왜 목사님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목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고 오스기니스. 한국 기독 학생 출판부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IVP라고 알려있는. 자, 그럼 목사님 그래도 이 책을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한 존재로서. 우연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목적에 따라서 맞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사니?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니? 가끔은 어떤 그 존재와 가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못해 그냥 먹고 사는 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막 이런 것조차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고 막 분주한 인생이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실 이제 방해물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기 이 저자가 이제 초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그런 여정들이 있는데 그 여정에서 나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의 목적에 맞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성찰해 보자는 거죠. 성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그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지는 대신에 즉흥적으로 감각에 의존해서 그냥 사고를 해버리는, 그 사고가 과연 맞는지 의심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네 인생이잖아.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을 깊이 있게 성찰하거나 질문을 얼마나 던져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그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곳에 잘 쓰는 사람들은요. 사실 프롬프트의 핵심은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질문이 깊이가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질문하는 분들은 잘 그거를
질문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끌어내는데 깊이 있는 질문과 성찰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늘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거 없다 하잖아요. 별거 없다. 아닌데 별거 있는데. 그러니까 프롬포트도 어떻게 보면 질문을 잘 고급지게 던져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자세하게 던져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인생의 질문도 던져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는 삶. 그래서 여기 오스린 씨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질문해보라는 거죠. 맞아요. 질문해보라. 뭐가 중요한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네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백을 안 주잖아요. 계속 바쁘다 보면은 우리 삶에 그 나중에라는 미루는 습관이 생기잖아요. 미룬이가 되는 거죠. 미루고 한번 해봐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면은 미루다 보면 벌써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2년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간 다음에 했을 걸 라고 후회를 하잖아요. 벌써 3월입니다. 3월이 지났어요. 2025년이 금방 온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잠시 우리의 여정을 그 중간에 서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성찰을 해보면서 방해 요소들을 좀 먼저 제거하는 것들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질문을 하면 보통 어떤 질문하면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오스기니스는 해답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해답이 분명히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답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또 그 질문을 해봐야잖아요. 결국 질문이 계속 돼야지는 거죠. 정말 저도 요즘 그 생성형 AI에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는데요. 끝없는 질문을 통해서만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해답을 얻었어도 그 해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질문해서 신이 있다고 있는지 없는지 질문해서 해답을 찾았는데 그게 정말로 신인지 아닌지 또 질문해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해답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또 이제 검증이라고 그렇죠. 하죠. 답을 말했지만 이 답이 정말 맞는지 또 질문하고 또 검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이 삶은 수수께끼라 그러잖아요. 계속 풀어내고 또 질문하고 풀어내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그 쉼표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삶에 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4단계를 총 얘기했는데 질문의 때, 그 다음에 해답의 때, 검증의 때, 그 다음에 결단의 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약간 보면 사형리 같아요. 갑자기요? 사형리 같은데 네네. 검증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검증이 진짜 맞다면은 이제는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딱 끝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질문하고 답을 얻어서 이게 검증해서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액션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결단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 이건 내가 했다는 나 주도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책은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도자를 위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신이 없거나 아니면 무신론자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질 때 그분들이 이 책의 4단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얻고 검증을 하고 마지막 결단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렇죠. 이 책에 대해서 사실 오스기니스 책은 안 믿는 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또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 계속 오스기니스가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생각하고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렇죠. 소크라테스. 그러니까요. 마음에 막 확 와닿더라고요. 생각 없이 사는 거는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근데 그러려면 자꾸 질문해라. 내 인생의 진짜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면 지금 상황을 검증해보는 거죠.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아니면 감각으로 검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나누는 거 아니라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이성적으로도 보고 감정적으로도 보고 그러면 이것이 왜 주어졌을까? 결국은 내가 그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도록 도와줬을까? 네, 맞아요. 여기 뒤에 이제 결단의 때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그렇죠. 중요한 핵심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 추격자다. 맞아요. 그렇게 보면 기독교의 깊은 인간에 대한 생각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1월 달부터 목사님이 준비를 하셨지만 지금 정신없이 1, 2월을 보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남은 10달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특히 지금의 좋은 시기라는 게 뭐냐면은 3월 5일 어제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아하. 10일 동안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기간. 맞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신 사역들을 되돌아보면 그 사역의 한가운데 나라는 존재, 여기 객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객체라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럼 나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는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 맞아요. 사순절 묵상집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사순절 묵상집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순절에 내 인생의 의미와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의미들을 같이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인데요. 그렇죠. 한번 질문을 4주 동안 던져보는 거죠. 질문해보고 정말 그 해답이 맞는지 아니면 검증을 해보시고 그렇다면은 그 검증이 끝났다면 이제 결단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단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뛰어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자기 앞으로 갖고 와서 여기 표현대로 그것을 그 음식물을 먹듯이 그렇죠. 탈취한 것들을 먹듯이 내가 그것도 부여 잡았다면은 결단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 거기까지 가면은 고난주간이 되고 이제 이게 갑자기 사순절에 꼭 읽어야 될 책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예.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기독교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연으로 마침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3월에 왜 이 책을 다시 소개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순절에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네요. 우리 너무 끼워 맞춰서 저의 게으름과 이 나태함을 이렇게 좀 포장해 봤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죄가 없고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제가 미루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목사의 서재를 벌써 저희가 4년 넘게 이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 가끔 되게 피곤하고 좀 힘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도대체 내가 뭘 바래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 책들을 이렇게 매번 목사님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좋을 책들을 이렇게 리뷰하고 있나 생각해봤더니요. 그거 자체가 저의 존재의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도 발견하고 또 저자 등판이라고 해서 저자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의 생각이 또 완전 또 다르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내 생각의 영역이 넓혀지고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 그게 사실 복이 대한 맞습니다. 무엇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목사의 서재 숙제처럼 느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하고 하면서도 이것도 이번 한 주 동안 다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하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성찰의 시간이 된다면 맞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겠구나.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던데 제가 안 네. 보니까요. 알아보시는 거죠, 이제. 네. 진심이구나. 네. 책에 대한 소개가. 구독과 좋아요. 네. 하시는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왜 이렇게 자꾸 외치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뭐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면서 관심 가져주고 지지해 주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관심을 표해주고 격려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오셔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잘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책 그래서 샀다거나 저번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목사님 우연히 채널 보고 그 책을 그 중에 하나 샀다. 그래 어쨌든 도움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누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목사님 그 서점 이제 운영하시면서 최근에 책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이렇게 팔리지는 않잖아요. 종이책에 대한 수요는 조금 많이 이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전자책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나요? 전자책이 그렇다고 또 수요가 느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서점에 대한 그리고 책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일반 도서나 일반 서점들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기독교 서점들도 점차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늘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뭐 서점에 오시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서점이 사라지면은 옆에 있는 독자들이 손해다. 목사님들이 손해다. 가까운 곳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봐요? 도서관 가서 보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목사님 최근에 대구랑 부산에 있는 기독 서점을 한 바퀴 이렇게 탐방하고 왔잖아요.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기 말하는 오스키니스가 말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독서인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성찰하고 나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찌 보면 독서인데 책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선택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이미 검증이 끝난 건데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쵸? 그래서 검증이 된 책이고 여기서 이제 오스기니스가 하는 얘기 중에서 소음이나 방해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의 소음과 방해는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잖아요. 이 유튜브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와서 한번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에 뭔가 이렇게 그 뚫고 들어오는 자기 맞아요. 선입견과 자기 갖고 있는 그 껍질들을 벗길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종이책은 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이 질감과 또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 존재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이 주는 존재감과 아날로그가 주는 존재감이 다르잖아요. 저도 전자책을 사서 보거든요. 이제 교보에서 이북으로 해서 교보 어플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물론 필기는 하죠. 근데 거기 현관판도 칠하죠. 근데 이렇게 종이책에 하는 거하고는 이게 느낌이 많이 아, 그러니까요. 그 종이책에 이렇게 칠하고 저도 얘기하면, 이게 나중에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나한테 주는 달콤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성찰의 글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것 같고,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이 좋으면 답이 답도 좋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질문 안에 답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것을 예. 연습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질문이 단순히 어떤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질문.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향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매 순간 물어봐야 그렇죠.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정에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답을 얻으면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질문들을 그렇죠.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이 배워요.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저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독서 모임 이런 데 좀 참여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해봅니다. 많으면 좋죠. 목사의 서재도 독서 모임을 비공개로 했었는데 이제 좀 공개를 할까 봐요. 제 지인들하고만 했었는데 좀 와이드 오픈을 해가지고 좋은 책들은 좀 같이 나누고 좋은 성찰과 좋은 질문들을 그렇죠.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미 독서 모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아, 쉬고 계신가요? 제가 목사님 예전에 독서 모임 하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웠거든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책을 읽고 그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또 책에 대한 질문도 또 다를 수 있고 거기서 얻는 새로운 유익점들 또 책을 보는 방향이라든가 나의 시선이 새롭게 바뀐다는 점에서 저는 독서 모임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한 5명, 6명, 7명이 이렇게 좀 모여서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전에 있는 이렇게 지방에나 목사님들 보시면은 독서 모임을 아침에도 하시는 데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데도 있고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장려돼야 될 점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오늘 오스기니스 책을 보니까 성찰의 시간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 의미, 또 살아갈 힘을 얻는 특히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신다면 우울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예화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보면 자살하려고 옷을 다 벗고 바다로 헤엄쳐서 가다가 뒤돌아서 봤더니 불빛이 보여서 다시 헤엄쳐 나가서 인생을 새롭게 살았다. 예. 근데 그게 저기 누구네 집에 불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렇게 먹었던 그 마음이 어느 하나의 그 사건이나 맞아요. 말이나 하나의 어떤 새로움을 통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첫 번째 가야 될 이렇게 질문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질문의 힘이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의미를 주는 시간인데요. 질문력이라는 책 예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는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인생을 그냥 사는 거죠. 저희가
소개했던 책 있잖아요. 강영한 교수님의 생각한다는. 아, 맞아요. 그 책. 그 최근이었네요. 최근에 저희가 소개했던 책이네요. 맞습니다. 생각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분이라면 정말 더 많은 생각들, 질문들,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진짜 오래간만에 합을 맞춰서 3개월 동안 묵혀놨던 책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스기니스의 책 한번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이제 저희가 자주 해야죠 이제. 그렇죠. 네. 자, 게으름 그만 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목사님 또 멋진 책 같이 또 골라주시고요. 3개월 묵었던 책 오스기니스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책에 더 가장 위대한 질문. 그냥 영어 제목으로 해서 괜찮은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가장 위대한. 이 책 또 독서 모임에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읽고 또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들 찾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